성도 여러분, 밤새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함께 또 찬양 드리며 하나님 예배자로 나가겠습니다. 370장 예전 찬송 455장입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것임이 있으랴. 370장 예전 찬송 455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함께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2023년 7월 21일 금요일 새벽 하나님 주신 말씀 사무엘상 1장 19절에서 28절입니다. 사무엘상 1장 19절에서 28절입니다.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그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하며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그 사람 엘가나와 그의 온 집이 여호와께 매년제와 서은제를 드리러 올라갈 때에 오직 한나는 올라가지 아니하고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아이를 젖대거든 내가 그를 데리고 가서 여호와 앞에 뵙게 하고 거기에 영원히 있게 하리이다 하니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그대의 소견에 좋은 대로 하여 그를 젖대기까지 기다리라. 오직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이에 그 여자가 그의 아들을 양육하며 그가 젖대기까지 기다리다가 젖을 뗀 후에 그를 데리고 올라갈새 수소 3마리와 밀가루 1에바와 포도주 1가죽 부대를 가지고 실로 여호와의 집에 나아갔는데 아이가 어리더라. 그들이 수소를 잡고 아이를 데리고 엘리에게 가서 한나가 이르되 내 주여 당신의 사심으로 맹세하나이다. 나는 여기서 내 주 당신 곁에 서서 여호와께 기도하던 여자라.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아멘.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너무 상투적으로 읽거나 또 많은 또 설교를 들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전에 설교 들은 내용 이런 것이 도움이 되면 좋은데 오히려 그게 방해가 돼가지고 성경을 깊이 들어가고 또 성경을 바로 이해하는데 방해가 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읽으시고 여러분 어떻게 여기진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사실 아직도 좀 이해하기가 굉장히 힘든 본문이에요. 이게 과연 가능했을까? 우리는 오늘 같은 본문 읽고 어떻게 받아들이고 또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가?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가? 여러분 부모에게 자식은 정말 포기되기 쉽지 않잖아요. 어제 아르도 한국도 보니까 이 시험관 실수를 10번이나 해가지고 겨우 얻은 무남 동료 제 외동아들이 해병대 갔다가 그 봉사활동 나갔다가 강에 빠져 죽어가지고 뉴스 보는데 눈물 나던데요. 참 힘들겠죠. 20살밖에 안 된 아들, 외동 아들이란데 시험관을 10번이나 해서 얻은 아들이 얼마나 귀했겠어요. 근데 그렇게 안타깝게 죽었으니 그 부모 마음 어떻겠습니까? 그런 걸 전 이해를 가지고 본문을 다시 보면 이게 쉽게 읽고 그냥 가볍게 생각을 보면 절대로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첫째 우리가 눈을 끄는 건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셨다. 한나를 생각하셨다. 이게 이 본문의 출발점이 되죠. 한나가 성전에 가서 성막에서 눈물을 흘리고 애통하며 통곡하며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녀를 생각하셨대요.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한나 그녀를 생각했다는 건 뭘 생각했다는 뜻이겠습니까? 그녀의 기도를 하나님 기억하셨다는 뜻이겠죠. 하나님이 그에게 이 한나에게 큰 은혜 베푸셨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우리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답답한 현실에 여러분 자녀의 문제나 가정의 문제나 뭐 힘들어 어려운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답답한 상황을 기억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너무 중요하죠. 우리가 기복신앙으로 나가는 건 좀 문제가 있겠습니다만 그리고 자신의 필요를 위해서 기도하는 건 필요하죠. 그 왜 예수님이 주기도문에서 일용할 양식 같은 걸 위해서 기도하셨겠어요? 그 기복신앙이다 이런 거 그러면 안 된다고요.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셔야죠. 요즘 한국에서 좀 이름 있던 목사가 뭐 그런 거 기복신앙이다 이래가지고 성도들만 혼란스럽게 만드는데 나는 불만이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 인정하기도 쉽지 않지만 그 기도에 대해서 절대 너무 부담 갖지 마십시오. 하나님 기억에 해주시는 자들, 하나님의 기억 속에 사는 자들은 정말 그 하나님 복 받는 자 아니겠습니까? 오늘도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기억해 주시고 생각해 주시기를 바라요. 여러분 기도를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기억하시되 그 인간이 얼마나 많은 업적을 남겼느냐
그런 삶의 어떤 결과로 기억하지 않으시고 하나님 얼마나 절박하게 의지했느냐 이걸 기억한다는 거예요. 한나가 어떤 상황에서 어떤 마음을 하나님 붙잡고 기도했는지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참 중요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기억 속에 들어있는 성도, 그 생각만 해도 감격스럽지 않습니까? 한순간만이 아니라 영원히 하나님 기억 속에 떠나지 않을 테니까. 여러분, 우리가 강제로 하나님 기억 속에 들어갈 수도 없고 나를 기억해달라고 강요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기도에 귀 기울여 주시고 여러분의 모든 상황에 대하여 주께서 생각하여 주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드디어 하나님의 생각해 주셔서 한나가 드디어 아들을 낳았습니다. 감개무량했겠죠. 10번 시험관 하게해서 얻었던 아들 같은 얼마나 힘든 상황에서 지금 아들을 얻었습니까? 너무너무 기뻤습니다. 그래서 아들 이름을 사무엘이라 지었습니다. 하나님이 들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 기도 들으셨다는 거예요. 이게 신앙 고백이잖아요. 사무엘이라는 이름 부를 때마다 자기 신앙 고백이 되고 자기 간증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사무엘이라는 이름 우리가 부를 때마다 생각하십시오. 그 어머니 한나의 간증이었다. 그게 사무엘이다. 감동스럽죠. 분명히 한나가 아들 사무엘이라고 이름 붙일 때 하나님께서 자기 기도를 분명히 들으시고 이 아들을 주셨다는 신앙 고백과 간증이 거기 있는 거예요. 하나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그 하나님께서 항상 자비와 그들을 보살피신다는 걸 이름을 떠올리게 하는 그런 이름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이라는 이름을 떠올릴 때마다 하나님 우리를 들으신다. 그걸 기억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무엘같이 이 기도로 얻은 이 자식이 하나님 섭리가 아름답게 쓰이는 건 참 귀한 일이겠습니다만 생각해 볼 게 좀 많죠. 두 번째 보니까 이 한나가 지금 자기 혼자 애 낳은 거 아니지 않습니까? 남편이 있지 않습니까? 특히 고대 시대에 여기 여자들은 권리가 별로 없던 시대에 한나 마음대로 자기 아들을 갖다 바칠 수 있습니까? 근데 지금 오늘 어떻게 됐나 보십시오. 엘가나가 매년제와 서원제를 올리러 갔다고 되어 있거든요. 매년제는 이미 우리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스라엘 성인은 1년에 3번 하나님께 제사 드리게 되는데 1년에 3번씩 갔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매년제 드리는 건 이해되는데 여기 서원제라는 게 중요해요. 엘가나가 서원제를 드렸다는 건 이 서원제는 무슨 제냐면 하나님 내게 지금 너무 이런 힘든 일이 있습니다. 이걸 왜 들어주시면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갚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나님 앞에 서원한 걸 이루어졌을 때 드리는 제사란 말이에요. 서원제. 엘가나가 서원제를 드렸다는 표현은 엘가나도 한나와 같이 한나에게 아이가 있기를 하나님 우리 사랑 안에 한나가 아이 갖기를 원합니다. 기도했다는 거야. 그게 이루어졌으니까 엘가나가 지금 한나는 같이 가지도 않는데 서원제를 드리러 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무엘이라는 아이가 태어날 때 아버지 엘가나의 마음도 거기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어머니 한나가 뭐라고 그랬나 보세요. 나는 이번에 올라가지 않고 다음에 애가 좀 크면 젖을 떼는 때가 되면 올라가서 거기 아이 두고 오겠다는 거예요. 영원히 그 하나님 전에 두고 오겠다는 거예요. 그걸 엘가나가 동의했어요. 그것도 좋게 생각했어요. 그걸 뭐라 그랬나 보세요. 그 엘가나가 23절에 남편 엘가나가 한나에게 이르되 그대의 소견에 좋은 대로 하라. 이게 좋은 거라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 엘가나도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젖대는 시기가 언젠가 요즘이야 이유식이 따로 있어 분유도 있고 합니다만 옛날에는 어머니 모유 외에는 젖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유기가 깁니다. 보통 한 3년 정도 걸렸을 거로 추정합니다. 많이 가면 5년도 가긴 하는데 한 3년 정도 생각해요. 원래 젖댄다는 이 히브리어 자체가 충분히 이루다 이런 뜻이거든요. 충분히 다루다 그런 뜻이에요. 문장이 충분히 먹였다 이제 밥을 혼자 밥 먹을 수 있고 엄마 젖 없어 살 수 있는 나이가 됐다 이런 뜻입니다. 이거는 단지 젖만 먹였다는 뜻보다는 충분히 다루다 이런 뜻이 거기 있으니까 아마 한나가 이 사무엘을 데리고 안고 품에 안고 젖을 먹일 때마다 하나님 신앙교육을 시켰을 것이다. 그렇게 추정합니다. 당연히 시키지 않았겠습니까? 어머니가. 그 개념이 되어 있는 거예요. 아예 젖 먹였다는 보다는 어머니 한나가 사무엘을 신앙적으로 교육했다. 그런 뜻이 되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이가 말을 알아듣든 못 알아듣든 상관없이 말씀을 들려주는 것 이게 이스라엘 어머니들의 자녀 양육법이라고 그러거든요. 무조건 아이들이 말씀 매일 들려줬대요. 이게 중요하죠. 한 살이라도 더 어릴 때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들려주는 것 참 귀한 일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바라고, 예, 우리 애들이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 제가 잠언을 녹음 다 해가지고 맨날 그 배에다 대고 들려주라고 그러는데요. 저 이걸 보고 그게 뭐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혜로운 자녀가 되고 하나님 말씀을 아는 자들이 되라고 잠언을 다 녹음해가지고 뱃속에 대고 들려줬다니까요. 우리도 좀 그러면 좋겠습니다. 성도님들도 우리 손주들을 그렇게 좀 가르쳐 주세요. 자, 하나님 앞에 영영 있게 하겠다 그래 말했다는 것, 이 젖을 뗄 때 그때부터 성수에 성별된 봉사자로 일생 바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오늘날도 우리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가 뭐 다 와서 목사가 되고 교회 와서 다 이렇게 사역해야 되는 건 아니겠지만,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오늘 사무엘처럼 여러분 평생이 하나님 앞에 기억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삶, 그게 이제 하나님 앞에 선 나, 이 코람데오라고 그러는데, 그런 삶을 살아가는 성도는 되기를 바라요. 그게 감격적인 신앙 고백 아니겠습니까? 한나는 하나님께 서원할 때 뭘 근거로 서원했다고 되어 있습니까? 26절에 하나님의 사심을, 당신의 사심을 내가 맹세하나이다 이래 말했다.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했습니다. 이 사무엘서 상하나 열왕기상에 자주 나오는 건데,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한다는 말, 이게 유대인들의 특별한 신앙 고백이고 맹세할 때 쓰던 말인데요. 모든 맹세의 근거는 하나님 살아계심이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근거로 맹세했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 맹세를 듣고 능히 지켜질 수 있는, 이 맹세가 이루어지게 할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이 갖고 계신다 이런 뜻으로 말해요. 오늘날도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그냥 기도하지 않고 반드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말한 이유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내가 지금 이 기도한다 이런 뜻도 있지만, 주님께서 친히 우리 기도 응답해 주시고 예수님이 우리 기도가 이루어지도록 도와주시고 함께 해주시기를 바란다 그런 뜻에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근데 한나가 어떻게 기도했다고 되어 있냐면 서서 기도했다고 되어 있죠. 내가 서서 기도했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래 기도한 자세가 서서 합니다. 우리는 서 있다가도 기도합시다 그러면 앉아서 무릎 꿇습니다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앉아 있다가도 기도하자고 일어서서 이렇게 서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기도한 자세입니다. 뭐 그게 그 당시 기도 자세겠죠. 뭐 하나님한테 우리가 기도한 자세보다 하나님 우리 마음을 더 중요하게 보시겠죠. 마음의 표현이 행동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적절한 자세를 취하는 것 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기 이제 오늘 핵심적인 문제 28절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했대요. 자, 이게 정말 가능했겠습니까? 아이가 지금 이제 겨우 젖을 땐 나이인데 엄마가 아이를 완전히 하나님께 맡겼다는 거예요. 안 보고 싶겠습니까? 안 보고 싶을까요? 우리 자녀들이 지금 다른 주에 가서 멀리 있는 그런 부모님들은 자식 안 보고 싶습니까? 보고 싶죠. 근데 이게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뭐 하루 이틀, 한 달, 1년, 2년이 아니고 평생을 바친다는데 지금. 야, 그래서 이게 정말 단순한 문제가 아니에요.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 이런 전적인 헌신과 위탁 아닙니까?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이 이게 가능했겠어요? 물론 그 뒤에 하나님께서 이런 한나의 자세를 보고 자식을 많이 주셨습니다만,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이 자꾸 계산적이고 또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만, 이런 전적으로 하나님 신뢰한다는 자세, 이게 또 평생에 하나님 앞에 내가 드리는 이 자세 정말 힘들지 않겠습니까? 이제 뭐 특히 이 한나가 더 내가 힘들었겠다 싶은 게, 아직 뭐 장성한 자식도 아니고 말입니다. 아직 어린 사무엘인데 이제 겨우 젖된 나이인데 그 성소에 두고 엄마 혼자 돌아간다는 거 정말 인간적인 면에서 생각이 힘든 일이잖아요. 근데 어떻게 그게 가능했을까? 그게 이제 고민인 거죠. 우리에게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그런 헌신이 가능하겠냐고요. 이런 전적인 자세야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헌신이 아닌가.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뭘 받아 누리는데 이런 데만 핵심을 갖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게 다 주셨다고 말로 나면서 하나님 앞에 바로 드리는 것 참 힘들잖아요. 힘들고 어렵습니다. 한나 이 신앙 태도를 우리가 생각하고, 한나는 이런 게 가능했구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뭘 드릴 수 있습니까? 뭘 드립니까? 매주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제가 봉헌 기도를 드리는데
그때마다 제가 하나님 앞에 민망할 때가 많아요. 우리 정말 그래요. 올바른 드림 헌신이 있느냐 고민이 되죠. 오늘 이 한나의 위대한 신앙 고백을 생각하시면서 사무엘이라는 신앙의 간증을 가지실 뿐 아니라 또 그 자식을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드림으로써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은혜 주셨습니다. 하나님 그걸 말로만 한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직접 고백함으로써 하나님 은혜를 후세의 역사 속에 길이 남도록 이렇게 헌신했던 한나의 헌신, 올바른 희생, 이런 자세를 본받아서 우리 모든 성도들도 하나님과 관계가 아름답게 무르익어가는 은혜가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불러 하나님 자녀로 부르시고 주의 제자로 삼으셨는데 우린 이 귀한 간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한나가 간절히 기도하여 얻은 자식, 하나님의 기도 응답을 얻은 그 자식을 사무엘이라 불러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셨다 간증했는데 우리에게도 그런 간증이 있기를 원합니다. 사무엘에 대한 어머니 한나의 간절한 기도 고백과 헌신처럼 우리 또한 그런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로 인하여 내 가장 귀한 것, 가장 아름다운 것, 목숨 같은 것조차 주를 위해 드릴 수 있고 헌신할 수 있는 자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부모에게 있어서 자식보다 소중한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돈이나 명예나 건강이나 권세보다 자식을 살릴 수만 있다면 부모는 모든 것을 희생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나는 그 자식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아직도 겨우 젖었던 어린 아기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을 정도로 한나는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와 헌신이 있었습니다. 오늘 이 혼란의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도 정말 필요한 기적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많은 걸 받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이런 하나님 향한 구체적 헌신이 오늘도 우리에게 놀라운 기적을 가져올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그런 바른 신앙의 고백을 회복하여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헌신을 통하여 주의 이름의 영광을 아름답게 돌리는 그런 거룩한 성도님들의 삶이 우리 모두에게도 허락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역사하심이 진실로 주를 섬기고 사랑함으로 주의 기쁨이 되고 주님 앞에 올바른 헌신을 통하여 하나님께 올바른 영광을 돌리기를 결단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위대한 신앙의 고백 위에 또 우리 사랑하는 모든 자녀들 삶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내일은 토요일입니다. 성전에서 함께 새벽기도 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승리하십시오. 감사합니다.